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다고 하는 눈초리로 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확실한가?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무조건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되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고 또 어떤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와 닿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묻고 의심한다고 무조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뜻은 기복적인 신앙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는 인간의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인가, 또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인가,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주로 자신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뒤집으면 뭡니까?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어떤 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달리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 시험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에 관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남유다는 열강에 휩싸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 되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다른 나라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를 배신자라고 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기를 원했는데 자신들의 그 뜻을 버리고 아수르와 손을 잡으니까 이 두 나라가 다시 남유다를 침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이 강력해서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은 그런 마음이 왕의 마음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만큼 그들이 위태로운 상황인가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사야 7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 높은 데에서든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데서든 낮은 데서든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네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만 보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 아하스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일까? 이것이 아하스의 관심사였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는 다른 의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시험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더 불신앙적인 것이 무엇이냐?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무관심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순간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나도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하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이 또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늘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제를 내주시는 거죠. 주변의 다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 문제를
기도하면 풀어주시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워할 때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을 심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짓밟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숨어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은 굶주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7년 동안 반복되어지고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게 됩니다. 당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합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밀을 타작할 때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밀을 타작을 해야만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지에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돌에다가 홈을 파서 거기에다 포도를 놓고 그리고 발로 밟아서 즙을 내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에서 포도주 틀이 아니고 당시 가장 고전적인 포도를 놓고 발로 밟는 그런 정도의 이제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밀을 타작한다. 숨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이렇게 타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감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강한 용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 자신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15절에 보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므낫세 자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 작은 지파 안에서도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연약한 그러한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집안 가운데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 큰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기드온 자신이 생각하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 겁이 많고 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자도 아니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약한, 가장 연약한 지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곡식들을 짓밟았습니다. 또 숨어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소나 양이나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서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힘든 시간을 만나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졌을까요? 이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먼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튼 항변하는 이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큰 용사로 삼아서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겠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성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 찍어낸 나무를 가지고 그 제단에서 7년 된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냐? 자, 기드온이 밤에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음 날 아침 그 마을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숭배하던 아세라 목상과 바알 제단.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바알 제단이나 아세라 목상이 더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박살이 났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수소문을 해서 기드온이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기드온을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바알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면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바알 신이 기드온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굳이 당신들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분명히 기드온은 죽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겨우 진정을 시키고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가 겨우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또 표징을 구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을 3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땅에다 놓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양털만 젖어 있고 다른 땅은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시험한 대로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갖고는 성에 안 차고 두 번 갖고는 양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9절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두세 번 시험하면 하나님이 노할 거라고 이 기드온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데 혹시 이 일로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나를 한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아까 처음 했던 것과는 반대로 양털을 가지고 땅에 놓아뒀을 때 양털만 말라있고 나머지 다른 땅은 다 이슬로 젖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양털만 젖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슬이 땅 전체를 적시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만 적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그 양털 손뭉치에 살짝 젖을 만큼만 이슬이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바꾸어서 많은 땅이 젖어 있는 가운데 양털만 젖지 않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해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시험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적이고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시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것이 결코 문제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 이것처럼 사실은 무서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심하면서 의식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믿음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2월 첫 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과인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숭을 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다 드러내놓으면 설교할 때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까봐 제가 차마 입으로는 다 말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처럼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말을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내숭 떠는 그런 신앙보다는 훨씬 더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시험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1년도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하고 분명하게 확실히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시험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고 이 해를 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속에는 믿음이 없었던 가증스럽고 위선된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이 아침에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솔직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